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시간마다 살펴봤었던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20여 차례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매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지난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오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횟수로 따지면은 한 20여 회 정도 우리가 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과 4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순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끝내는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돼서 감옥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풀려났을 때에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전도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장소를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울의 전도 활동을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울의 전도 활동 정리 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수년 동안 고향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의 권유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겼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이때는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 가지고 오셨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 왼쪽 밑에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 그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지도 전체에서 왼쪽 밑에 보게 되면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큰 지도로 가가지고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를 통해서 터키 지역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선교하고 다시 그 들렸던 곳을 되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 지난 좀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됐지만은 좀 돌이켜 보면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말씀.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술사의 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며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로 갔어요. 그때 수행원으로 따르던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전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르티크를 떠나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갔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가 병을 치유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걷게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며 경배하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며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했어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지만 바울은 깨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압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너무 재밌죠? 네, 얼마나 친절하게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저기 했다니까는 그림이 핑핑핑 돌잖아요. 네.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제가 옛날 중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이 지도 한 장 놓고서 가르쳐가지고 이게 참 오늘날 생각하게 되면은 천지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그 성지에 대해서 바울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요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성경만 읽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런 시간도 갖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요 각 지역마다 바울이 갔던 곳마다 중요한 그 영상 자료가 있으면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제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에 갔었는데 구브로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브로는 또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할례주의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예루살렘 회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최초의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할례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딱 마치고 이제 중요한 결과물이 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물을 알려주고 이제 예수 새로 믿게끔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어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보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지도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갔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 바보가 있는 그 구브로로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바로 육지를 통해서 다소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는 길에 맨 마지막에 도착했던 것이 더베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지로 갔기 때문에 더베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 간다? 유럽까지 간다.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밑에 고린도 교회 그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 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코스가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요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간 여정을 간단히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방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회의를 통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서 모든 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믿게 된 제자들을 돌아보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행원 마가의 동행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도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아시아의 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출발했어요.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서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가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 집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주 만에 반대 세력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급히 바울을 아덴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서 그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회당과 장터를 다니며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조롱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며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 때문에 두려움과 실망하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수리아 교회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얼마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 경로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뜻하지 않게 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전도를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요, 이때는 이제 다른 예루살렘 회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때는 에베소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가려고 하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도하고 돌아올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거든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바로 그 본교에 왔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빨리 가서 이제 에베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로 갈 때에 중간에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아마 거기를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를 전도하고 한 3년 정도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짧습니다. 3차 전도 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 값을 계산해보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계속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주의 말씀이 부흥하자 에베소에서 아가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일행들은 바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보를 바울이 다시 살리고 드로아를 떠나 아소까지 걸어서 갑니다.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지나서 밀레노에 도착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불러서 마지막 권면합니다. 밀레노에서 배를 타고 고스를 지나 로도에 가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7일을 머물렀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를 있다가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2년에서 57년경으로 약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복잡해요. 원래는 이제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전도를 하고 이제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다시 되돌라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터키에 있는 그 붙어 있는 해안가의 섬들을 다 거쳐서 내려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이 터키에 가깝게 붙어 있지만은 지금은 다 어느 나라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 지역.
그래서 거기는 그 이슬람이 있지 아니하고 다 그리스 정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전 지역을 바울이 다 다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죄수가 되죠. 2년간은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습니다. 직접 상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살펴본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살펴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한 2년여 정도 감옥 그리고 로마 셋집에서 지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62년경부터 다시 투옥이 되는,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투옥이 되는, 그때 한 67년경까지 요때 바울이 전도 활동을 했다. 그걸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과 4차 전도 여행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리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대신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4차 전도 여행도 다 마치고 바울이 다시 죄수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참수돼서 순교한 곳, 요것을 순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은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오늘 보면 첫 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6차 전도 여행 또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제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벌써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세요. 벌써. 이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인생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복음 전도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지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참 어제 일처럼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게 됐구나, 그렇게 이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세상적으로 오면은 비참하고 안 돼 보일 수 있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의문시하죠. 바울처럼 잘난 사람인데,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지만 전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부름받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이것을 이 고백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호의호식하다가 그럴듯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럽고 안 된 것임을, 이런 또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한 장소로 알려진 이 로마의 뜰에 푼탄의 교회를 한번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교한 그곳에 이제 2000년 지나오면서 기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순례를 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 그 순교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 나서서 오늘 마침내 순교한 바울의 참수터 교회 트리폰타네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목이 참수가 되고 튕기면서 튕긴 세 개의 장소에서 샘이 솟아났다고 하는,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이 참수 직전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 터입니다. 예.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당시 기록에 의하면 1,300명이 이곳에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이 아래 감옥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또 직접 갇히셨던 잡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네. 자, 이제 감옥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네. 이곳이야말로 실제 바울이 갇혔었던 순교 직전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쪽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마지막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사형 직전에 있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스칼라 코엘리, 이 천국의 계단 교회,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이 있었던 곳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100여 미터를 가면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하신 참수회로 연결됩니다. 토가 됩니다. 길이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참수터 사형정으로 가시면서 걸었었다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 때의 길 그대로를 일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폰탄의 교회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참수를 당하셨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할 당시의 상황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대리석 기둥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처형당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대리석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져 있는데 아예 그 대리석 위에 목을 넣고 목을 치는 참수를 이곳에서 이렇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바로 그 대리석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그리고 튕긴 곳에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폰탄에는 3개의 샘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한번 튕기면서 이곳에서 물이 솟아났고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번 튕기면서 샘이 솟아나고 두 번째 목이 땅에 닿은 곳에 또 하나의 샘이 있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목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승에 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굴러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3번째 목이 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3번째 샘이 터졌고 역시 사도 바울의 얼굴, 목 결국은 조각되었습니다. 3번 튕기면서 3개의 샘이 있었다는 트리폰탄의 3개의 샘 교회 또 세 분수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잘 보셨죠? 네. 바울이 이렇게 순교한 곳으로 알려진 곳까지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요. 그곳을 우리가 이강근 목사님이 이제 가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번 안식월 때 가서 찍어온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웬만한 곳은 제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본 곳인데 보통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곳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요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찍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갔다 온 곳으로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한 3분 정도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참수 기념교회 입구입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이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쪽으로 바울이 순교했을 때의 그 상황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기념 조각상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바울을 어떻게 목을 쳐서 참수해서 순교하게 했는지를 부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바울을 목을 쳐서 순교하게 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바울의 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바울을 실제로 목을 쳤었던 그 기둥이 이 철로 되어 있는 가림막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참수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치면서 바울의 목이 떨어져 굴러 내려가는 가운데 피가 튄 곳을 특별히 이 세 곳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목이 이렇게 굴러서 떨어져 내려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피가 튀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세 지점에 기념을 해서 기념물을 세 곳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교 장소까지 순례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묻혀 있다는 무덤이 있고 또 무덤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에 의해서 너무 좀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순교 장소가 이렇게 지금도 기념교회를 통하여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전도 활동들 이렇게 살펴본 것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셔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더욱더 깊이 읽고 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